베세다 황량한 들판에 한 소년이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량했던 들판에 놀라운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두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여러 많은 주님의 행적이 있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없기도 하고 누가복음에 없는 것이 또 마가복음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사건, 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제자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 현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세다 들판은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전도 집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회 현장 중에 최고로 많이 모였던 집회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거기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좀 고팠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 사람인 이 빌립에게,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줄이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먹이면 좋겠느냐? 그 지역 사람인 빌립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서 먹인다 할지라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 안드레가 이름 모를 한 소년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 이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떡 5개 그랬지만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바로 이 보리떡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죠. 물고기 2마리라 그러지만 그 물고기 2마리도 좀 큰 멸치를 소금에 절인 듯한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먹기에도 넉넉지 않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나누어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인 셈이 됩니까?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000배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와서 그 황량했던 베세다 그 들판이 순식간에 기쁨의 장소가 되고 축제의 장소로 변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보리떡과 같은 참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 베세다 들판에 그 놀라운 기쁨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보리떡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들은 볼품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기쁨의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변화, 그 황량한 들판이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변화와 그 기적의 역사는 바로 헌신과 희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의 놀라운 역사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세다 들판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어디를 가든지 들판에 돌멩이가 많습니다. 양 사방에 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들어봐라. 배고파할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들판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들판에 있는 것이라고는 돌멩이들밖에 없는데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돌들 하나씩 다 집어들어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베세다 들판에 널려있는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 배고픈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소년의 헌신이 없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변화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한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되어질 때 찢기시고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만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72년 전에 우리 광복재단이 세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진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름 없이 빚 없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헌신과 희생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러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냐? 신앙에 많은 덕목이 있습니다. 신앙의 덕목,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겸손해도 손해 볼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른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무엇보다도 손해볼 줄 알고 헌신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 소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자기 것이다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보잘것없이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돼지 인생과 젖소 인생이라 하는 글을 봤습니다. 돼지 인생과 젖소 인생. 어느 날 돼지가 젖소를 찾아와서 좀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소를 착한 것에 비유하고 칭찬하고 우리는 욕심쟁이에 비유하면서 멸시하는지 못마땅하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당신들은 우유와 버터를 주지만 우리도 햄과 베이컨을 주지 않느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젖소가 큰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말하기를 글쎄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와 버터를 주는데 너네들은 죽고 난 후에야 햄과 베이컨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너희들은 살아있을 때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더 달라고만 하면서
뭐 하나 주는 것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이죠. 살아있을 때 이웃과 나누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젖소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포기할 줄 알고 내어놓을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데서 놀라운 베세다 황량한 들판에 기쁨의 축제, 기쁨의 현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희생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축사, 감사에서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축사가 없었다고 하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지만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밤잠 설치면서 열심히 일하면 될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처럼, 노력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주님의 은총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리라 생각을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소년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 없지만 우리 교회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볼 때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힘쓰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수백 배, 수천 배 결실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기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라고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인 줄 알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들어짐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축사하실 만한 어린 소년의 그 헌신과 희생처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베세다 들판의 변화와 기적의 역사는 오늘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 주게 하시고 나눔으로 나누심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기적의 역사는 나눔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누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을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어린애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는 조각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장소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2제자가 먹기에도 부족할 양식이죠. 그러나 그곳에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은총의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과 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사랑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 나누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도 나누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힘써 나누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10개를 둘로 나누면 5개만 남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견지에서는 믿음의 법칙으로 보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실 때 아낌없이 살과 피 찢어지고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나누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변화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나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고 변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동참케 하는,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33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고 40 초반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고 50 초반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5세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살기 어렵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던 그가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들어서다가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성경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나눔의 삶을 살겠다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 일들을 뭐 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가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병이 사라지고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자서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참으로 쫓기며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잡으려고 달려가지만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43년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록펠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날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지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되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눔으로 인해서 놀라운 황량한 들판이 기쁨과 축제의 장소로 풍요로움의 들판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한 어린아이의 헌신과 희생과 나눔으로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베세다 들판처럼 우리 사는 삶의 현장은 황량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장소, 축제의 장소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있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베세다 황량한 들판이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나눔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